되겠지만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91편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건지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같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도 하시고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때 또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다윗과 같이 찬송과 기도와 매일매일 하셔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올바른 신앙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방신앙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크리스 크롤리와 의학 박사인 헨리 조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정말로 80세 이후에도 50세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3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 첫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매일 하루 1시간씩 이상 1시간 정도는 최소한 운동하라는 거예요. 하루는 쉬고 6일 동안 매일같이.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세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의 문제예요. 너무 고지방, 고단백질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채식적인 또 적당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잘 먹으라.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의 관계예요. 관계에 있어서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라든지 이웃 관계라든지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로 평안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교제를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이 들기 전에 여러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술이 좋아서 치료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 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하지만 평소에 꾸준하게 내 삶을,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과 큰 고난을 그래야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올바른 신앙 대책을 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예방신앙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할 때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딱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대표인 마귀가 찾아왔어요. 인간의 그때 제일 약한 부분, 가장 절실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 돌로 네 배고프지? 돌로 떡이 돼 먹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나라보다도 세상 나라를 먼저 취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탑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의 너는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러자 마귀는 세상 군세와 부귀 영화 공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네가 그런 걸 주는 거 아니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먼저 경배하고 거기에 절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은 거기에서 일어나죠. 승리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가 종종 같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나보고 선택하라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노선을 택할 때가 있어요. 제일 비겁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중간 노선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척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놀라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청종하고 순종하세요. 청종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네가 천대만대로 복을 내릴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내려. 그러나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면 이 저주가 네가 3, 4대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교회에 사람을 보낼까 찾고 계세요. 자기의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디 교회에 보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는 시험과 환난과 큰 고난 없이 평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의, 세상의 탐욕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정의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탐욕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는 배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 가슴에 모시고 우리 가정 중심에 놓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세라상, 그 우상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재물의 탐욕은 굉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정의보다도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보다도
더 우리를 현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비정상적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내가 채우시리라. 그 영광 가운데 주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채우시리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냐, 세상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냐, 탐욕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것은 매일 우리에게 부딪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잘 합격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돌봐줄 리가 있겠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일대와 이런 어떤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이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오기 전에 예방하는 그 신앙은 잘못 심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심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평생을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가을에 열매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봄에 무엇을 심느냐, 그 인생에 무엇을 심느냐가 이미 결정나는 겁니다.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에 가을이 되었어야 인생 후반부에 내가 이렇게 뭐 한다지만 이미 내가 젊을 때에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오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심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리고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속인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준 만큼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날리든지 저쪽으로 날리든지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탄하고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평소에 올바르게 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을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크게 잘되고 장수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내가 심으면 그 결과, 그 복이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주도 우리의 인생의 텃밭입니다. 이 우주의 인생의 텃밭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심으십시오. 우리들의 심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것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박대하고 지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거두는 겁니다. 악을 거둘 것입니다. 저주를 거둘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건강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미움으로 심어 놓으면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을 거두게 됩니다. 고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움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네가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 거룩한 성전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심어준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선동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모든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고 잘못 심으면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다윗이 피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잘못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침상이 짓도록 회개하고 자기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맨발로 백주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심고 괜찮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값은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나는 안 거두고 나는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악을 심지 마세요. 그 악을 내가 심어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둘 것입니다. 내가 안 거두면 자녀들이 거둡니다. 패가 망신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거두면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불로소득을 거두겠다, 언제나 패가 망신당합니다. 내가 남 사기치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마지막을 보세요. 패가 망신당합니다. 도둑질한 자는 저주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저주를 심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저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저주를 거두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저주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담대합니다. 왜?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11조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은즉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자원으로 우리를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 어떤 교회에 맡길까? 하나님은 관리 잘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보고 잘 관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살피고 계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참소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 치고 스스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참소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외로워질 것입니다.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에게는 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싫어요. 정말로 세상도 바쁜데 뒤에서 사바사바 하는 사람. 성경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탐해가지고 방해하는 것은 잘못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축복해주고 칭찬하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같이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한마디 툭툭 던지고 그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에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꾸 헐키고 못되게 하고 비난하고 짓밟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산울림과 같습니다. 야호 하면은 조금 있다가 야호호호호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인생이 산울림입니다. 남을 칭찬하면 내게도 그 칭찬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남을 욕하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서 다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욕하면 나에게 욕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남을 잘되게 하면 자기도 잘되고 남을 못되게 하면 나도 못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왜 모릅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덮어주고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주는 겁니다. 넉넉하신 그분, 우리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면, 우리가 남을 향해서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어요. 마귀는요 절대 안 줍니다. 옹졸합니다. 움켜집니다. 인색합니다.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마귀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마귀는 절대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 다 빼앗기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거짓말장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마귀가 왔지만 우리 주님은 왜 왔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담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빼앗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빈털터리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목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내 삶의 위치는 과거에 내가 심은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훤히 보인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태양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삶을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그의 사랑이 큰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항상 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올바른 신앙 대책을 쓰려면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의 오감만 의지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라십니다.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짓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버젓이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환란이 불면 다 내려앉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부터 그런 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비법 나침반을 주셨어요. 삶의 등불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기에 웅덩이가 있구나. 저기에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어떤 함정이 있구나. 저기는 돌뿌리가 있구나. 훤히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가 불안해할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밤에 부지간에 놀라운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낮에 계획적으로 활을 쏘는 인간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다가오는 큰 고통과 낭패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말합니까? 백주에 파멸되는 흉흉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천인이 만인이 너를 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고 미리 참된 신앙 대책을 세우고 다 모든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식물들 보면은 햇빛 있는 데로 가면 잘 기울어져요. 물론 광합성 작용이겠지만 빛을 보고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주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를 위해서 안 주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아들조차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요즘 금값 비싼데 아까움을 무릅쓰고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금을 준 사람이 목사님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보자기 하나 주세요 하면 제가 보자기 안 주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는데 그거 조금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부수적인 것 그거 안 줄 리가 있겠냐,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말씀 그러시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어요. 크게 열라. 밥 먹으라니까 이렇게 벌려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믿음 가지고 큰 비전 가지고 크게 여십시오. 내 믿음, 내 생각으로 좁게 열지 말고 조금 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크게 여십시오. 내 믿음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내 믿음 적은 것을 가지고 차단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크게 여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삶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의. 순서를 잘못해놓고 보면은 도저히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실타래를 풀려가면 더 엉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내가 남을 굉장히 해롭게 놓고 난 다음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걸 심었지 않느냐? 내가 그걸 계산해 넣고 있고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남의 물건 훔쳐놓고 아무도 못 봤으니 나는 괜찮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두고 못 심으면 못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올바르게 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삶에는 심고 거두는 인과응보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인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비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방 이 신앙을 잘 가지면 큰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고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미리 예방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